돌이켜보면 이 코로나 사태는 2020년 1월 20일 우리나라의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이 긴 기간의 코로나 사태는 우리 삶의 환경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감내가기 힘들 정도로 부정적입니다. 이 사태가 만들어 놓은 한국교회의 변화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024년 한국교회 트렌드 조사란 책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 출석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전 86% 정도 회복되고 멈췄습니다. 헌금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전 약 90% 정도까지 회복돼 있습니다. 세 번째, 소그룹 모임 참석 상황인데요. 교회에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코로나 이전 75% 정도 회복됐습니다. 이 전도는 심각한데요. 코로나 이전에 55%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런 지표는 한마디로 코로나 사태로 한국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회복해 보려고 안간힘을 써왔지만 역부족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런 정도의 상태로 고착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의 상황을 보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과 여러 가지로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놀라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부응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부응을 위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상황에서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꿈, 다시 부응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박국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꿈을 꾸고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실 노년은 꿈을 꾸기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노년기의 사람들은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며 감사하고 남겨진 생애를 잘 마무리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노년기에 꿈을 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년기에도 꿈을 꿀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한 가지 비밀이 있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노년기를 맞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노년기에 새로운 꿈을 꾸며 그 꿈을 실현해가는 사람들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게 됐습니다. 낯선 땅, 머나먼 가나안으로 이민을 떠나는 꿈입니다. 그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가는 얘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원래 부르심을 사양하며 거절했습니다. 워낙 감당하기 힘든 꿈을 꾸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그 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려고 애굽의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어냅니다. 그 얘기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꿈은 아무나 꾸는 게 아닙니다.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난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청년기에 강건함과 기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얘기가 달라져요. 노년기의 사람들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가진 게 없고 무능해 보이고 능력이 없어 보여도 꿈을 꿀 수 있어요. 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다 꿈을 꾸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상황에 짓눌리지 말고 내 여건과 환경에 굴복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꿈을 꾸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 우리 교회가 상황이 힘들고 여건이 어렵더라도 성령과 함께 꿈을 꾸고자 합니다. 다시 부흥하는 꿈입니다. 이 꿈을 여러분들이 함께 꾸어주시고 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박국이 꾸었던 꿈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의 일의 부흥을 꿈꾸었다고 했습니다. 주의 일의 부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새롭게 꾸어야 할 부흥은 주의 일의 부흥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흥입니다.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부흥입니다. 침체에 있던 공동체가 다시 활력을 되찾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부흥입니다. 주의 일의 부흥, 우리가 그 꿈을 새롭게 꾸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의 일이 부흥하는 꿈을 꾸고 이 꿈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 하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하박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주께 대한 소문, 뭘 말하는 걸까요? 성경 원어를 보면 쉐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을 번역하는 거예요. 쉐무아라고 말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기록 또는 소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부흥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 부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꾸는 이 부흥의 꿈은 말씀에서 샘솟는 꿈이에요. 말씀에서 샘솟는 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금년에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또 하나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했습니다. 본문은 그 자체로 기도입니다. 부흥을 꿈꾸며 그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의 일의 부응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붙잡고 전심을 다해 기도하다가 부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실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자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의 일의 부응의 독특한 특징을 발견하게 돼요.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응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주의 일의 부응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면 주의 일의 부응은 신학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학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생명이라도 걸고 봉사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기도하는 사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쓰시는가? 첫째,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이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일의 부응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죠.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습니다. 주의 일은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주의 일의 부응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죠.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 주의 일이 부응하는 일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께서 맡겨주신 주의 일에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의 일의 부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우리 교회 표를 가슴에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부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더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꿈을 꾸고 이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우리 모두 목격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와 다짐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